3차 전도 여행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마치면서 종착지였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로 예루살렘 직전에 방문하셨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7 일꾼을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 일꾼을 뽑는데 제일 먼저 소개됐던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서대반. 두 번째 소개되는 분이 누구예요? 두 번째 소개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빌립이에요. 세 번째 소개되는 분은 누굽니까? 브로고로. 그래서 7명이 나오는데, 브로고로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의 비석격에 해당하는 분이 됐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브로고로가 요한이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 들은 걸 갖다가 브로고로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브로고로가 세 번째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7 일꾼을 뽑을 때에 두 번째 나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6장 말씀에 7 일꾼 뽑는 얘기가 나오고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순교하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분이 소개되는데, 8장에 본격적으로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 이름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순교가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또 시작했어요. 어디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8장 말씀에 보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겼지만은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방의 도시일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성들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8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집중해서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 가자 지구로,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그런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잖아요. 무슨 재정을 맡은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방인, 이디오피아 이방인인데요, 이 이방인에게 빌립이 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분, 이방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 그리고는 이 빌립이 그
가자지구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자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빠 중간 쪽에 보면 아소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해변 도시예요. 그 아소도에 가가지고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에서 어디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제 요빠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갈멜산 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는 그 해변 쪽에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요. 이때 빌립이 가이사라에 정착할 때의 연도가 AD 약 한 35년에서 38년경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때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셨어요. 지금 21장에 빌립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계셨는데, 지금 빌립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 이때의 연도는 바울 선생님이 AD 60년에 로마로 끌려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잡히셔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시고 투옥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잡혀서 2년 후에 로마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AD 60년에. 그러니까 AD 60년에 끌려가셨기 때문에 빼기 2년을 하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바울 선생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연도가 한 58년. 그러면 처음 가이사라에 빌립이 오셨던 연도가 35년에서 38년, 그냥 38년이라 그러고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여기 방문한 때가 58년, 그러면 한 20년 정도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머물고 계셨어요. 가이사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누구 없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가이사라에 있는 누구를 전도했어요? 사실은 전도한 거라기보다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누구요?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 주셔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오시거든요. 그게 몇 장인가 하면은 10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빌립이 가이사라에 최초로 정착한 연도가 언제라 그랬어요? 38년, 35년에서 38년인데 빌립이 전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이사라에 정착한 이 얘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8장에 이미 빌립이 가이사라에 정착을 했고 9장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전가를 보내고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경의 이런 문맥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저는 뭐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가 하면요,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10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10장 1절과 2절인데요. 사도행전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고넬료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기도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누구가 있어요? 고넬료가. 이미 고넬료는 AD 약 35년, 38년부터 시작해서 20년 이상 이 가이사라의 빌립이 20년 이상 이곳에 와서 사셨잖아요. 빌립이 이미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고넬료가 있었으며 이 고넬료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큰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다시 이렇게 보세요.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을 소개하는데 빌립의 집에는요 딸들이 몇 명이 있어요? 딸이 4명이 있어요. 주석가들이 기록한 것들을 보니까 딸들을 얘기만 하고 부인 얘기를 하지 않은 걸 볼 때에 부인이 이미 사별했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석가들이. 아무튼 딸이 4명이에요. 딸이 4명인데 이 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딸 4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어떤 딸들이냐.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부모의 소망이 뭐예요? 부모의 바람이 뭡니까? 거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딸들을 소개하면서요, 빌립의 딸은 처녀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톰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처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나이가 많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신녀예요. 나이가 많아. 정년기를 이미 지났어요. 몇 명이요? 4명의 딸이 있는데 4명의 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딸들은 예언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또 예언자 아가보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 초대교회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빌립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빌립의 딸들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 빌립의 딸들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했다. 빌립의 딸들은 결혼을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걸 소개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잘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요소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헌신하는 딸들이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회개했어요. 누구 얘기하다가 좋은 총각들, 좋은 처녀들 있으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 맞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요,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돼야지. 아무리 헌신을 해도 헌신한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요소에 좀 위협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박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이 딸들이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스펙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을 참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9절에 했는데,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의 딸들이 예언자였고 그의 딸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이) 아니고 10절이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래요. 예언자인데 이분은 올라가지 말래요. 빌립의 딸들처럼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보 하면 좀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아가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막 이제 개척되기 직전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이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셔서 천하에 다 흉년이 들리라 하고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진짜 흉년이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구제하러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아가보의 예언은 어떻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평이 나와 있어요. 검증이 된 사람의 예언이. 이분이 예언한 것이 이미 들어맞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빌립의 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혹시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가보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예언자도 와서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바울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끝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끝도 각오했다. 참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우회하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 다 알고 있어. 확실해. 분명히 알아. 알지만은 그 죽음의 길을 바울은 기쁨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끝도 나는 각오한다.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다 쳐. 바울은 목회자니까 그렇다 쳐고.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바울 여기 그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요, 11절하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20장에 보시면은요 20장 4절 보면 바울이 이제 터키 쪽으로 가시고 이 유럽에서 터키 쪽으로 오시고 터키 쪽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아시아까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7사람들의 이름들이 4절에 나와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기타 어떤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한 사람, 바울 빼고는 한 사람 이상이 있어요. 누가는 분명한 거고요. 최소로 잡더라도 4절, 20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최소로 잡더라도 8명이요. 바울이 움직일 때에 8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본문 21장 11절 12절에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죽으러 가는데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다 쳐.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이 우리들, 함께했던 이 사람들도 그 죽음의 길에 함께 갔다는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너만 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목회자 홍계가 혼자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이사라에서 만난 사람이 또 있어. 바로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죽으러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이게요? 그 중에 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분은 오래된 분이지만 이분도 죽으러 함께 갔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목회자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안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없어요. 여기는 그냥 누가 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야고보하고 그냥 장로님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로를 전도하잖아요. 그지요?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10장에 그런 일이 있고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할레파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힐난했다,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 지역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기도했으면서도 진짜 기도해서 진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 주변에는요, 죽음이 있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죽음의 그 사지의 길을 같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요, 말씀을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키지만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님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막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한 게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AD 49년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요. 회의할 때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AD 49년에 회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요, 그게 몇 장에 나오는가만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에 나오는데 15장 7절에 베드로가 나와요. 이때가 이제 AD 49년이거든요. AD 49년 15장 7절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이후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라져요. 없어져요. 언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은요, 베드로 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 계시는가 하면 바벨론에 계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벨론은 지금의 뭐 이란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로 가셨어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연도는요, AD 60년에서 64년 사이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오실 때가 AD 약 58년경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때는 어디에 베드로가 계시는가 하면 로마에 계셔요. 이미 AD 49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여기를 떠났어요.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능력 있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있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의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중심이 되잖아요.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로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이 성도들의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시대에 참 성도, 참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